예,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지금 활활 타고 계시지요? 이렇게 나의 죄가 활활 타고 계시지요? 예, 여러분 이쯤 되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죄들에 대해서 불이 붙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 그러니까 머물고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원인은 잘 몰라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또 그곳에 예전처럼 좀 기근과 좀 이러한 그러한 좀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을까 싶지만 정확한 뜻은,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이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게 쭉 옮깁니다.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는, 아브라함을 죄짓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예쁜 아내를 데리고 또 이제 그랄 성읍에 딱 들어가자마자 또 그 아내는 예전과 같이 똑같이 잡혀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왕이 이제 그 여자를 또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협박까지 해요. 저기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건데 네가 살려니와, 그러니까 돌려보내면 네가 살 거예요.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하나님이 막 협박까지 해주세요. 너하고 네 일가족 내가 다 죽일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고 아내를 되돌려 보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대략 24년 전 어느 날, 이 인간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날의 상처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워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성읍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내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팔아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은 다시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했었지만 대략 24년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치고 들었죠. 근데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던 때가 75세 그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 18장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쯤 된 나이예요. 엄청난 사실은 89세가 되어도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지금 89세 나이예요. 지금 폐경기가 다 끝나고 지난 그때의 나이인데 그때까지 그 미모와 건강과 그 체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천사는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폐경기가 왔고 이제 몸이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사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미모를 관리하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127살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어요. 좀 더 오래 살아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의 89세, 90세의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생각해 보건대 한 60대에서 70대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은 관리하자. 그죠? 한번 외쳐볼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을 관리하자. 시작.
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빨을 한 번만 바꾸어 주셨는가? 그죠? 한 40대쯤 한 번 더 이렇게 이 가리를 한 번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컷 단 거 먹고 한 번 또 갈고 또 실컷 단 거 먹고 한 번 갈고. 근데 하나님은 이빨을 한 번 주시면 그거 어려서 한 7살 8살 때 한 번 싹 갈고 그거 죽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다른 장기는요 한 번 딱 주시면 그거 언제 죽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아기들이 제일 부러운 게 무엇입니까? 탄력적인 피부 아닙니까? 예? 예, 애들은 이렇게 피부가 좋고 탱탱해 라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100년 써야 됩니다. 100년. 쟤들은 한 110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바꿔주시지 않을까? 예,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것, 죽을 때까지 관리할 그 선물은 내가 줄 테니 관리는 너의 책임이다. 사주는 건 나지만 유지보수는 너가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건강을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우리가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내가 잘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아내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24년이 지나도 이 인간은 아브라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아마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잔소리와 협박과 구박을 이사 갈 때마다 사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지 말자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어딜 가냐고. 또 어디 또 가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이런 썩을 놈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러한 서운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짐 싸라. 얘들도 없네. 그냥 종들이네요. 종들아 짐 싸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또 이사를 가려고 합니까? 지금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아브라함은요 지금 24년이 지나도 나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러한 잘못된 단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남자는 이처럼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 한결같아야 되는데 나쁜 것도 한결같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고요. 나에게 나의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은 그 상처도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이 모양인데 내 남편이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막 내가 뭐라고 했다고 막 크고 작게 쉽게 막 바뀔 거라는 기대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기대감이 커질수록 상처가 더 커질지도 몰라요. 우리 여자들은요 원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그 태초 때부터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을 바꾸어낼 그러한 선생님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메꾸고 채워줄 돕는 배필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말자. 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의 그 남편의 약점을 수용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꿈 중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브라함 나쁜 놈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거는 남편의 엄청난 약점이거든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역시 야 이거 아마 내가 걱정했던 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아마 표적이 정색을 하고 있어. 그럼 야 네가 네 인간이 나를 또 버리냐.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진짜 우려했던 일들이 걱정이 현실로 될 때. 근데 사라는요 그때 또 한 번 눈을 질끈 감고 이는 내 오빠예요 라고 그의 약점을 품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계속 나쁜 짓 하세요를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남자는 끝까지 안 변하니까 포기하시고 계속 나쁜 짓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정 가운데, 부부의 생활 가운데는 이러한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라는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 당신의 그 연약한 약점을 내가 안아줄게요. 내가 품어줄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족함을 고치려는 것보다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고, 아내는 남편을 죽을 때까지 그를 믿어주고 또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적어도 내 남편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이 적어도 이렇게 나라를 옮길 때마다 나를 팔아먹을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작은 그런 아픔과 상처, 그 작은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그를 메꾸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바로 그러한 실수까지도 용납해주는 사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본문에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정말 보면 100% 아브라함의 실수이고 잘못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말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의 없음이고 그의 부족함이고 그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100% 아브라함의 실수이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너희로 그것과 해라. 그러면서 야, 니네 머물고 싶은데 머물러, 이렇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실수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실수는 내가 잘못하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느 누구의 손에도 내어 맡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실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결국 그 실수는 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실수는 정말로 실수와 수치로 그쳐질 수 있지만 실수까지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실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 시작.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실수이고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약 재료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은 쓸수록 귀합니다. 분명히 먹을 땐 쓰지만 그 쓴 약이 나의 아픈 곳을 깨끗이 치유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그것이 어떠한 실수이라도 어떠한 실패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받으면 분명히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저희 누나가 출산을 했던 그날 암 수술의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손주였었어요. 우리 하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그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온 가족이 태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몇 개 국어 7개 국어인가 8개 국어로 주기도문을 맨날 외워줬어요. 얘한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려주고 전 세계 언어에 막 주기도문을 태교로 막 들려주고 그랬었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얘가 발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발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막 태교를 그렇게 열심히 온 가족이 그 첫째 아이를 낳는 거를 막 기대했어요. 저도 막 맨날 막 전화하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가십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중국에. 그래서 누나 엄마가 뭐래? 야 엄마 중국 갔어.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본 중국을 갑자기 왜 가냐고. 그 아이가 출산하는 그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저희 누나 또 믿음이 엄청 좋아요. 중국에 갔다 오면 중국에 간 줄 알고 왜 또 유럽에 갔다 오면 유럽에 간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캐물었죠. 그럴 리가 없다. 중국을 갑자기 왜 가냐. 가도 아무리 급한 일도 아기 낳고 가지 아기 낳는 그날 왜 가냐 하고 찾아보니까 저희 아버지와 교회 한 명의 권사님에게만 말하고 암 수술을 하러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 큰 이제 집안의 큰 일 내가 암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그 딸 아이가 태교를 하는데 충격과 그런 상처를 받을까 해서 사실 상처 받는 성격도 있고 받지 않는 성격도 있습니다. 알겠어 하고 그냥 저희 누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나의 아픔을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암 수술이 아무튼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암 수술을 하기 전과 이후에 암 수술을 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막 울면서 제가 암이래요 그렇게 찾아왔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정말 그렇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수술 때 오르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암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나의 마음이 다르더래요. 내가 그거 알아요. 근데 그 암 수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뇌출혈까지 겪어서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쓰러졌어요? 내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가져다 주실까요? 나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과 그 생명을 고칠 수 있는 약 재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든 나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실수와 실패로 우리가 이렇게 종식되어 가겠지만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그러한 실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 재료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한다면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맺혀지게 될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패배감과 실패감 속에 끝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것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대감에 우리는 그것을 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됩니다. 실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실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된다. 시작. 한 번 더요. 실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실수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가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아직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만나로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진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한 것들은 주님과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꺼내놓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더욱더 큰 열매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아름다운 약 재료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